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FKBC 619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사무엘상 31장의 배경은 길보아 산에서 전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크게 패배를 합니다. 이 전투의 클라이막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세워주길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유지하시며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침입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녕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울은 오늘 왜 이렇게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불순종에 대한 자각과 회개 없이 살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던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우리는 불순종의 열매가 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훼손하고 그들의 시체를 블레셋 신 다곤 신상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고 성벽에 걸어 죽은 사울의 명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기대가 되었으나 그의 말년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비참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사순절 기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종에 대한 첫 기록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첫 대면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첫 순종의 요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시작으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불순종을 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큰 잎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남 탓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안정과 자유함, 완전한 만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목숨을 걸고 그의 시체를 가져오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시체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쳤지요. 수치를 겪고 있는 사울의 시체를 챙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길르앗 야베스 사람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해 주었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불순종의 열매로 인해 그의 두려움과 수치는 살아생전 다윗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겪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블레셋 군사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불순종의 영향을 쉽게 떨쳐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순종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다와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들을 반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 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롤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같은 맥락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몸소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같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알도록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의 정체성을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를 닮은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 믿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우울했던 것, 중독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늪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동이 진하게 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진리의 빛으로 보이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우십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보이셨습니다. 죄를 이길 힘,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이길 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수치와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과 만족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기록된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유에 대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의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에 기록된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그의 죄의 목록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인용하여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다 라고 세 가지 기록해 보시겠습니까? 나 땡땡땡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 지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로 나 땡땡땡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했다,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았다. 마지막으로 나 땡땡땡의 오늘 하루의 삶의 선택에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아니면 맡겨드리지 않았다. 매일의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내 믿음의 점검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록이 남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V24 프로젝트와 영어부 사역자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세 번째로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그 복음의 영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은 기도문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일꾼들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피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